이 은빛 족제비는 항상 깨끗한 것만 추구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잠자는 환경까지 깨끗해야만이 이 은빛 족제비는 편히 쉬고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불결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빛 족제비를 잡는 사냥꾼들이 이 은빛 족제비의 속성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족제비가 사는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동굴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온갖 더러운 동들 같은 것들을 잔뜩 갖다가 이제 사냥기를 대동해서 그 다음에 그 족제비를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족제비가 개가 무서워서, 사냥꾼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자기 집 앞까지 가게 되는데, 자기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굴 앞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오물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서 더러운 환경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제 등을 돌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길을 태양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잡혀가지만은 이제 더러운 환경에 들여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너무 혼탁하잖아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저 선거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출세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제가 저보에는 엔합고래라고 잡았습니다. 엔합고래, 부르짖는 영성이라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강의 말씀이 끝나고 지난주 마지막 장에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녹화가 안 돼서 아마 못 들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뭐 100%는 안 되고 2% 저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보니까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 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18년 전 설교를 제가 들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랑은 목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잘해요. 정말로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박사네, 최선을 다했는데 은혜가 됐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보셨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마지막 잡혀 죽는 그런 것을 해서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 삼손은 눈이 말씀하지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삶이다. 제가 젊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나시린을 그냥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이름을 안 했어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의 삶을 살합니다.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칼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남성적이죠. 아주 남성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좀 저평가를 하면은 바람둥이고, 또 좋게 말하면 로맨티스트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아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약점이 있잖아요.
연인에게 마음을 주고 또 좋은 감성을 가진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 다음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오래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는 불운한 삶을 살게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의 감동된 사람이다. 삼손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로맨티스트이고 또 인정도 있고 그리고 감성도 풍부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신에 감동된 사람. 권능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에 감동됐다는 의미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신에 감동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옵니다만은, 영감은 인간적인 재치로 물리적으로 오는 재능이지만은 신에 감동된 삶은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은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용납을 하지 못하고 정의감이 넘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씩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나라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그죠? 옛날에는 나라가 먼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나라가 개인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와 개인의 삶도 어떻게 말하면 기브앤테크예요.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후원해 줄 때에 국민이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건데, 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라가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애국심이 안 나오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나갔잖아요. 총독나가 나와서 지금 전쟁 남은 여러분 나가서 죽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좀 복잡한 삶이다만, 여기에 나오는 삼손은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안 잡혀도 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잡힙니다. 왜요? 당신 때문에 포로된 자기 이웃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삼손이가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그래서 삼손이 비록 불리하지만 자기 형제들을 구하고 친척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성신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많은 여기 보면 1000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일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기도 없었어요. 적군들은 창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칼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삼손은 힘이 장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무기가 별로 없는데 뭘 들었어요?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있었다 그랬죠. 나귀의 턱뼈가. 왜 나귀의 턱뼈가 거기 있는지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때려서 죽였는데 몇 명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어요? 1000명. 오늘 특히 성경을 강연하면 성경을 100몇십 번을 봐도 이게 납득이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때려서 죽였는데 그 다음에 그 나귀의 턱뼈가 수북에 쌓였다. 사람 시신만 쌓인 것이 아니고 나귀의 턱뼈도 수북에 쌓였다 그랬죠.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라맛 레이라. 라맛 레이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요, 턱뼈의 산이라. 나귀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저는 그 전에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턱뼈로 때려 죽였는가 싶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1000명을 때리기 위해서는 한 개의 턱뼈로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그냥 턱뼈로 때려 죽였다 했던 걸 가만히 보니까 이 턱뼈에 산을 이뤘다는 건 뭐냐면은 때리고 하니까 이것도 파손이 깨진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많은 나귀의 턱뼈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잡아먹고서 거기다가 뼈다귀를 쌓아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걸 들어서 때려 죽이다 보니까 몇 명 때리면 또 턱뼈가 부러지니까 집어넣고 다시 새 걸 들어서 또 때려 죽이고 하고 사람들도 가져가지만 또 뭐 또 가득해요? 나귀의 턱뼈도 가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발견해서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신의 감동돼서 산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은 쓰는 대로 여러분 나가는 것이고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면 못 쓰잖아요. 방전되면 못 쓰잖아요. 충전을 해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신의 감동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자기 충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면 막 온 세계를 다 가져놓고 막 우리가 주먹질해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돼. 고등학교 때 말이죠. 토요 예배 때는 임원들을 올리면서 사회를 시키면은 전부 다 부흥회를 다 해야죠. 임원들 은혜 받아가지고 30분간 막 찬양을 하고 전부 다 부흥 강사합니다. 1, 2년 지나다 길을 가다 보니까 걔네들이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담배 팔고 있고 술 먹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기도하고 은혜가 떨어지려면 하면 성경 보니까 은혜가 쌓이는 시간이에요. 사춘기 시절을 시험을 이기게 되고 전혀 어려움 없이 저를 견뎌나갔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던 많은 애들은 보니까 중간에 변질돼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삼손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혔지만은 하나님의 권능도 뭐예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어요. 나중에는 다 빠졌어요. 목이 타고 에너지가 다 빠졌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셔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플수록 자꾸 드려야 돼. 자꾸 먹으셔야 돼. 억지로 자꾸 드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금식하면 안 돼. 자꾸 드셔야 돼. 몸을 보충해주면서 그 금식도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 위험해요. 체력이 딸리게 되면은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저와 여러분이 아침을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3일 가고 4일 갑니다마는 중간에 또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주님은요 낮에는 완전히 쓰셨어요. 온전히 사방팔방 다니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전도하시고 몸이 피곤할 만한데도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엎어져서 기도하다 주무셨어요. 영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충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한 번 나와서 하는 건 힘듭니다. 주일 한 번 나와서 일주일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책도 보시고 부단히 노력하셔서 세속에 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열심히 턱뼈를 때려서 때려주다 보니까 1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깨어진 턱뼈가 산을 이룰 만큼 많이 됐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고갈되었어요. 이제 배고프고 힘이 없어요. 정신 혼미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시냐면요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1000명은 죽였는데 그 앞에 보면 3000명이 이랬다고 했죠. 아직 많은 그 적들이 있는데 번유는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는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그렇단 말이죠. 물만 먹어도 힘이 나가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하크란 소리 내서 외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통성기도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물론 다른 데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지만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 보니까 샘이 솟구친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여기 보니까 샘이 있었다고 했어요. 샘이 물이 솟아나왔다고 했어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효력에 대해서 천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신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인간처럼 귀가 없고 그리고 눈이 없지만 육신의 눈은 아니지만은 육신의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분이기에 그분은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거지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요, 단순한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색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땀의 기도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모하는 기도예요. 저도 아침에 혼자 나와서 딱 그러면요, 조용하면 나도 조용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조용하니까 나도 똑같이 잠밖에 안 나요. 그러면 시작해야 돼. 다시 혼자 쫑알쫑알 시작하는 거예요. 젊어서 산에 올라가서 한 10년을 기도했는데 산을 올라가서 보면 맨 위에 땀 흘려서 딱 올라가면요, 가만히 앉으면 땀이 쫙 식으면서 밑에 광경이 쫙 올라오는데 성냥각처럼 짙어지면서 딱 올라오는데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요? 너무 지쳤으니까. 올라오느라고 지쳐있고 땀이 젖고 또 밑에 있는 그림들이 너무 좋아요. 나도 그래.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30분, 40분, 1시간이 지나가는데 바쁜데 빨리 내려가서 또 지금도 신방도 해야 되고 빨리 내려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아직 기도하러 올라가서 다시 또 결심하죠. 하는 게 다시 또 처음에는 힘들어요. 추운 겨울에는 정말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심을 하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입이 얼어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삼시고 힘을 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5분만 지나가면 막 땀이 솟구치고 막 나오고 시작하면서 혼자 1시간 반, 2시간을 하다 내려오거든요. 이제 내려올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 세계가 내 것 같고 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것 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생명 내건다고 설교를 했어요.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강단에서 올라와서 목숨 걸고 전하고 옵니다. 내가 짧은 시간, 내가 죽든지 성도들이 죽든지 한번 하고 올라오랍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막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도 몇 명 앉아있지 않은데 몇천 명이 있는 것처럼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한 번은 종이조차가 딱 올라와서 젊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 청년 성도인데, 전도사님 좀 살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내 원칙이 아무튼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 나는 땀을 다 흘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휘청거리면서 에너지를 다 쏟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 다음에 눈물도 더 많이 흘리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 시련 가운데 설교를 하나 쫙 작성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사임한 상태라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녹음기를 갖다 놓고서 제가 그 설교를 읽었어요. 녹음을 쫙 하고 들으면서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다시 좋은 교회가 나와서 다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변했어요. 예전처럼 소리대로 막 했던 설교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 영혼에 호소하는 소리로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눈물이 툭툭툭 흘리는 거야. 처음 봤어요. 제가 뜨겁게 설교할 때 펄펄 뛰고 하는 그런 면들은 보았지만 조용조용히 설교하니까 교회들이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구나. 겉으로 물리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래서 간절함이 전달되는 수도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간절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은 일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짖을 때 영혼에서부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땀이면 땀이고 핏방울이 뭐냐 하니까 너무 사람이 간절하면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흰빛이 터져서 핏방울이 된다는 거야. 핏방울이. 힘들고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문제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방법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지금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박수 치고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장로경 목사니까 좀 조용하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찬송 박수 안 치고 조용히 되는 수가 있는데 그 간절함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 간절함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게 좀 비슷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끌어오기 위해서 박수를 치게 하고 사실 제가 부르짖게 하는 거거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시 뛰어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된 마음이 부르짖을 때 이것이 지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절벽이 머무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震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성경이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간절함에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사모함에 지나치게 되면 성령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 속에 확신이 오고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역사도 일으켜 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교인들도 간할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카날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믿고서 돌아갑니다만, 적어도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생활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됐단 말이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많은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체험의 종교.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부르짖게 될 때에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주의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가 살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점차로 힘들어지고 있어 환경이. 그런데 이러한 힘든 세상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의 권능이 그에게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시 다른 교 갔더만 그 목사님이 좋은 간증을 해주셔서 제가 참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가 된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왔다 갔다도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온몸으로 체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해서 권능에 충만하면은 우리 목이 떨리고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고 말이죠. 자신감이 생기고 환희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밤을 새서 기도하셨잖아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엎어지고 깨지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최선의 것이 나와도 큰 주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좋은 새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좋은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의 삶은 저는 외줄의 삶이라고 그래요. 외줄의 삶. 외줄의 삶이 뭐예요? 기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예배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서 영적인 힘을 대비하고 비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개미와 배짱에게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여름 내내 일해서 겨울의 양식들을 다 준비했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서 즐겼다. 놀 때는 좋았죠.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게 되었지만 땀 흘려서 날마다 성실에 살았던 개미는 풍부한 양식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영적인 시련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아서 부르짖는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비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빛 족제비처럼 목숨을 건 경건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죠. 늦가을에 추수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뜨거운 여름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기는 말년의 삶을 원하고 중년 이후의 삶을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권능을 박도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승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이제 짚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영적인 확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충만을 받으시고 새해는 풍요로운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삼손을 생각해 보면서 부르짖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약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때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추운 겨울이 오고 한 겨울에 지금 폭풍이 오는 그날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